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에 관한 지혜의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빠른 자라고 해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또 유력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 해서 꼭 음식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들에게는 때와 기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것에서 성공을 맛보려면 기본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자가 되어야 되고 유력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노력이 없이 무언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만 가지고도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위에 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노력은 기본이고 그 노력 위에 이 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것을 참 얻기를 원하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과는 좀 다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올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막연하고 얻어 걸리는 거죠. 행운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과는 달라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된 이 복에는 분명한 결과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복을 말할 때 행운처럼 그냥 막연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에 관해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받은 복들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어떤 복이 나에게 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죠. 잠언 30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고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지금 거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머리가 혹시 거머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시골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그 연못에서 막 놀다가 오면 간혹 이 다리에 씻을 때 보면 다리에 뭐가 박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머리인데요. 다리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을 파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걸 억지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중간이 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 박혀가지고 계속 피를, 자기 몸이 잘린 줄도 모르고 계속 피를 빨아먹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욕심이 가득한 것을 거머리라고 하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길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것을 따라가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다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고다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들, 다고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오다오, 이렇게 달라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걸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세상 사람들이 얻어 걸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뭐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로또 복권도 사고 막 뭐도 사고 이렇게 막 그 행운을 바라지 않습니까?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넓은 풀밭에 가가지고 그저 어딘가에 네잎클로버가 있겠지, 내가 다니다 보면 얻어 걸리겠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까? 당연하죠.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그것만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믿고 이것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성도의 삶이지, 그냥 나도 누구처럼 잘 됐으면 좋겠네, 나도 누구처럼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네, 나도 저거 좀 누려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미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1장, 2장에 걸쳐 있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요. 이때 전체적인 창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없던 것에서 새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창조의 기사 가운데서 3번의 창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창조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 그리고 이후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배합해서 이제 제조하시고 제작하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무엇도 있습니까?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바로 생명체입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들이 있지만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진 않잖아요. 먼지들이 막 부딪히다 보면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고 세포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 구체적으로 새, 물고기, 또 그 다음 날을 보면 각종 땅의 들짐승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 번째로 창조하신 것, 그 전에 없던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저 일반적인 생명체는 아니죠.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또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해져 있나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에게 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세 번의 창조와 여러 번의 이제 제조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이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으셨는데, 아울러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세 번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또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물고기와 그리고 새들이죠. 조류들입니다. 또 조금 넓게 보자면 이것은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물고기와 새입니다. 이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말 그대로 생육과 번성, 생존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가운데서 물고기나 새들처럼 잘 번식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산에다가 누가 웅덩이를 이렇게 파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차게 됩니다. 또 물이 모이면 거기에 물 웅덩이가 생기죠. 그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조금 있다가 가면 거기 물고기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눈치를 보아하니 뭐 그런 일이 있냐. 예배 마치고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산의 웅덩이에 야생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요? 참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런데 가장 그 설득력 있는 그 학설이 뭐냐면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근데 그 물고기의 뱃속에는 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가 소화를 시키다가 이것을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남은 알들이 이 새의 배설물들을 통해서 거기 떨어지면 거기서 부화하게 되고 거기서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학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진짜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곳에까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느냐.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잡아도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치킨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만 축복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아끼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체에게 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생명체, 이것들을 당연히 아껴야 되겠죠. 그죠? 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낭비하거나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잠언 12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주신 대상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예. 사람, 그러면 맞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이 복에서 제외가 되는 거겠죠. 그죠? 예. 특별히 여기서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남자와 여자에게는 차이가 없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자녀를 낳을 때 뭐 옛날에는 아들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좀 섭섭해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답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형상을 가진 이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예. 자, 2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우리에 관련한 내용이니까 내가 어떤 복을 지금 받아 누릴 수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어떤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죠. 새와 물고기에게 주신 축복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해서 주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것이 중복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중복되죠.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그 어떤 족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막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90년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하는데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몇 대 손까지 봤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계산해 보면 누가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해보면 몇 대까지 보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은 증손자를 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죠. 네. 근데 4대 손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5대 손을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어떤 인류학자들은 이런 나이나 사람의 어떤 그 생존, 그 생식 능력 이런 것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고려해서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것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8명이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작게 잡는 사람이 10억 명이고요. 평균적으로 한 70억 정도 잡습니다. 그때 이미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참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그 재주가 있죠. 다 이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또 평안하기만을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무엇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나 잘 됐으면 좋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좀 자식도 많이 낳고 좀 행복하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자신을 물고기와 새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새가 받는 수준이죠. 그래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이 받은 그런 축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거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축복을 생각해야 되는데 1단계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이외에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동물을 지으실 때 여러분 무엇으로 지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죠. 자,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든지 또 사람이든지 모두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지구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다 흙이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만물이 다 흙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원문을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에서 나온 먼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운 가루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그냥 짐승은 그냥 흙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이 짐승의 몸보다 조금 더 정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데는 차이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몸, 나의 환경을 말합니다. 내가 나온 이 환경. 그래서 내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본성,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과 이렇게 차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이것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다스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 그 육체의 본성, 동물들에게 다 이렇게 본능,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사는 짐승 보셨나요? 개가 고양이 같이 살고, 내 개 같은 본성을 좀 다스려야지 해가지고 고양이처럼 살고, 고양이가 개처럼 살고 이런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개는 다 개처럼 살고 고양이는 다 고양이처럼 살지 않습니까? 본성에 충실하게 삽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을 다스리는 짐승을 보셨습니까? 아니죠. 짐승들은 적응을 합니다.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그곳에 적응을 하지 그것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응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육체의 본성, 이런 것들을 다스리지 않고 육체의 본성에 충실하게 자기 몸이 시키는 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이렇게 본성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예? 나? 뭐라고 합니까? 나 말하나? 뭐라고 말하죠? 예,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첫 번째 복만 받았다면, 이것을 다스리는 복을 받지 않았다면 아담은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그 집에 사는데 그 아래층이 이제 그 뷔페 식당이에요. 거기가 여러분의 주방입니다. 식당이에요, 거기가. 여기 막 큰 뷔페 식당, 뭐 한 번 가면 절대로 다 먹을 수 없는 그런 데가 있죠. 그게 여러분의 주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몸무게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였을까요? 네. 천지에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쫙 다 널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이게 뭐야 해가지고 아침부터 막 먹고, 이제 점심 먹기 전에 또 간식 막 먹고, 땅 파서 막 먹고, 배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 그렇게 살았다면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아담은 그런 것을 다 다스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어떤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텔레비전이 있죠? 그죠? 그 텔레비전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텔레비전이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켜. 켜, 빨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니까, 예! 하고 가가지고 딱 켜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까? 예. 스스로 안 켤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지, 집에 이렇게 문짝 많은 텔레비전 걸어놓고 시키는 대로 맨날 예! 하고 켜고 하는 사람은 사실 지배를 받는 거죠.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포함해서 자기의 환경,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그 다스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받은 이 저주를 우리가 보면 땅의 종로로 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땅을 쳐다보고 땅을 섬겨야 되죠. 땅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몸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남자들을 보면요,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사는데 평생 얽매여서 살지요. 그죠? 그래서 가족들 먹고 살게 해주면 큰 소리 막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일의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살게 하는데 평생 그냥 이제 고개를 땅에 쳐박고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 우리 형제인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 밥 먹여주면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뒤로부터 평생 이 몸뚱아리를 만족시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두합니다. 이것에 빠지고 저것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멀쩡하게 옷 입고 다니고 멋지게 다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합니까? 먹고 사는 것 하고 남은 돈으로 뭐 합니까? 다 이렇게 몸뚱아리 즐겁게 하는 일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이 땅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다스리고 다시 정복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일까요? 자,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왕노릇 한다. 그럼 뭐 하는 것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까? 그냥 밥 많이 먹는 게 왕노릇 하는 겁니까? 왕궁에서?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 이것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또 죄악된 그런 환경들, 그런 환경에 적응하고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성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 내 주변의 환경을 다스리면서 그것이 나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다스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참예수교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요. 그죠? 세상이 사람들의 이 육체의 만족,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연구해가지고 세상에 정말 즐길 거리들이 잔뜩 널려 있습니다. 텔레비전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참예수교의 신도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를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사실 세상에 즐길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즐긴다고 하는 게 고작 뭡니까? 민요 부르고 뭐 이렇게 어깨 춤추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술, 뭐 도박, 그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지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대표적으로 텔레비전, 스마트폰이죠.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또 위장된 정신적인 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거기에 종로를 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저희 집 애가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반에서 없는 애가 자기밖에 없대요. 그래서 정말 최고다 그랬습니다. 와, 최고다.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다스리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그에 맞춰서 더 강해지죠.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우리 참교회의 성도를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근데 이 성도가 다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다스리고 있습니까? 철장으로 다스리고 있죠. 이 철장이 무엇입니까? 쇠지팡이에요. 쇠뭉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인데, 다스릴 때 이렇게 쇠지팡이로 이렇게 때려서 다스리면 얼마나 다스리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의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이 쇠몽둥이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누린다 하는 그런 많은 것들도 쇠몽둥이로 다스리고 그렇게 확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부러워라 하게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가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부럽다, 최고다, 짱이다, 나도 저래봤으면 그래서 흉내 내기에 급급하고, 그것은 성도가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의 종로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집의 아래층이 뷔페입니다. 딱 여러분에게 건강에 좋을 만큼만 딱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가도 보이고 10시에 가도 보이고 11시에 가도 보이고 하루 종일 거기서 먹고만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병 결국 그 사람은 오래 못 살 겁니다. 복된 게 아니죠. 가졌다고 복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 이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입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지 그냥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냥 나도 좀 넓은 집에서 살아봤으면, 좀 많아봤으면, 이것은 물고기 수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두 번째이죠. 여전히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창조의 7일 가운데서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무엇을 축복하셨습니까? 예. 여기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죠?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하죠. 예. 자,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했는데, 이 천지는 우리가 아는 그 천지고요. 만물은 그러면 천지와 뭐가 다를까요? 예. 뭐 그 속에 있는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문을 보면 이 만물은 영계를 말합니다. 영계. 영적인 세계,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일 안에서 이 일곱 번째 날이 될 때에 천사들, 영계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계와 영계를 다 만드셨다는 것이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고 하는 것은 뭐 보통 사람을 향해서 또 어떤 공간을 향해서 대상이 있는데 시간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것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축복을 이 시간에다 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의 가장 특징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하실 때에 무슨 축복을 하셨습니까? 예,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아담처럼 가진 게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죠? 그 정도면 됐지. 가질 만큼 가지고 그걸 다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네?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 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 대한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것들을 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축복은 이것은 피조물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이 시간이라는 것과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물질계와 영계 사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시간이 있으니까 있는 거지, 시간이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모순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위에 시간이 있고 그 위에 영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사는 이 공간보다는 조금 한 차원 높은 세상이죠. 그래서 공간은 우리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저곳에 옮겨가기도 하죠.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와 하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 사이에 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의 사람과 영계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룩이라고 했는데요.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거룩하면 깨끗한 거 생각하시죠? 거룩하면 깨끗하다 생각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더럽습니까? 천지를 다 지으셔놓고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이날은 거룩하다 하셨으면 나머지 6일은 더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천사들이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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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죠. 이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왜 최고의 찬양일까요? 세상 모든 만물들은 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피조물이 아니지요. 그래서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을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들어왔다는 것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들을 잘 받고 또 그것을 잘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것과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규례, 율법 이런 것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은 그런 것과 좀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서는 규례, 율례를 이야기하고 있고 20절에서는 또 안식일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가지 규칙들은 사실상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 것이냐,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안식일은 그런 피조물들을 상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복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관계의 표징, 관계의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율법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안에는 다른 모든 복들이 이미 다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일곱째 날을 복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무엇으로 가르쳐 주셨습니까? 만나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제7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나가서 만나를 가져와서 그것을 예비하면 그게 2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고를 쳤지요. 2배를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하루치를 가져와서 그걸 예비하면, 찢고 뽑고 예비하면 그게 그 다음날 것까지 됩니다. 썩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요만큼 예비하면 그 다음날 요만큼 생기겠죠. 근데 이만큼 예비하면 이만큼 생기겠죠. 이만큼 온전히 예비하면 온전한 은혜가 안식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 예비일이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은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7째 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갑자기 7째 날이 뿅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부터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다가 7째 날에 안식해야지. 근데 안식일이 더 힘드네.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그것을 멈춰야 되죠. 자,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나와 있죠? 첫 번째, 마음에서 안식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을 따로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우리의 발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락을 행치 말아야 돼요. 오락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내 길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업을 말하죠.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말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나는 새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후로는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크든 작든 그것으로 나를 해하지 않도록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잘 다스리는 삶을 통해서 안식일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